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슈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우리 정인이 사건이죠.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모의 폭력에 의해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뉴스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고통, 말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린아이가 묵묵히 그냥 참다가 죽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그 사건을 보면서 그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듣고 더 충격이 컸습니다. 제 안에 많은 물음표가 생겼어요. 독실한이라는 그 표현은 과연 어떤 기독교인에게 붙여야 되는가? 세상에서 보기엔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독실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우리들한테 저 사람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할 때 과연 교회만 열심히 나온 사람한테 그런 명칭을 붙여줄까요? 두 사람 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건 그 어린 아기의 고통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부모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왜 저런 지경까지 저 부모가 저렇게 되었을까? 예수를 믿었다면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 맞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 이상은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제가 한 가지 더 물음표를 던진 것은 나는 그럼 뭐가 다를까라는 거였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나는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처럼 폭력을 행하진 않고 있지만 과연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질문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연합하여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지요. 개역 한글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려집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빚어진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형상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거듭난 사람은 누굽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거듭나고 변화되어 종류와 질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는 발전이 아닙니다. 낮은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본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본질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이 됐는데 기대만큼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거지요. 왜요?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자기 성격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 성격이 변한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질문이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우리 가슴 가운데 이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까?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옛 성품과 옛 기질대로 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내 자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왜 제자리에 있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와 생각으로는 다 구원받았는데 실제로는 아직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옛습관, 옛사람의 몸이 내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몸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고민이, 또 이 어려움과 이 마음의 괴로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정말 죽었으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의 육의 몸이, 정욕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하며 이미 살아난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인이 부모가 이런 고민이 요만큼만 있었더라도 그런 짓거리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고민이 요만큼만 있어도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요? 삶의 부활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실제 내 생활은 옛날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내 영혼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삶의 구원도 함께 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분리가 돼요? 말이 안 되지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머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내 몸은 죄성을 갖고 있는 아직도 죄짓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또 우리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 내 정욕과 욕심과 육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걸로 끝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왜 예수 믿었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런 죄성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면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 죽었다라고 간주해 버리면 안 돼요.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투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환상, 성령을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환상 속으로 그냥 도피해버리고 사는 거지요. 난 구원받았어 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걸로 도피해버리는 거지요. 나 예수 믿어, 교회 열심히 나가, 이걸로 끝내버린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내 죄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라는 것으로 나 자신을 그냥 묻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어린 시절의 상처들, 죄로 물든 성품들, 못되고 교만한 성격, 나쁜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병이 깊을수록요 오랜 생활의 인내와 고통을 동반하는 치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음을 믿을 나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매일 한마디씩 해드릴게요. 못된 성질은 다 나갈지어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주일 금식하고 났더니 내 예성품이 다 죽었대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하러 갈까요? 일주일 딱 금식했더니 내 죄된 습성 이런 것들 생각까지 다 치유되고 막 깨끗해져 가지고 일주일만 굶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내가 끈질기게 고통스럽게 대면하여 괴로워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그 죄의 습관들,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끝없는 내 안의 갈등과 이 문제들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죄가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죄에게 더 이상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죄가 내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옛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사는 거지요. 마음은 원인데 육이 약한 거지요.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죽는 게 쉬워요. 내 육의 목숨도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 몸 안에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간단히 죽을까요? 내 습관이 말 한마디에 고쳐지고 찬양 한 번 불러서 눈물 한 번 흘리면 내 습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된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죽기까지 깨어지고 녹아지는 과정은 정말 기막힌 거지요. 자존심이 상하고 몸부림치고 고통스럽고 소리 지르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기 위하여 또 이 죄된 모습을 깨기 위해서 때로는 병들게 하시죠. 때로는 인간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경제권까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죄로 물든 나의 인간의 속성을 깨뜨려 버리는 거지.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그 과정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해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습관들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며 또 깨뜨리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깨어지질 않는 거지요. 바로 이게 광야지요. 그런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그곳을 넘어갑니다. 흥분하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갈라진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가요.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갈라져서 넘어갑니다. 건너갔더니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너갔는데 이들은 여전히 뭐만 가슴에 품고 있어요? 홍해에 갈라진 사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갈라진 홍해의 사건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실제로 광야에서 몇 년을 이들이 살았습니까? 40년을 살면서 모래밭에서 뜨거운 태양 밑을 돌고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요. 문화라는 건 도저히 눈 씻고 찾아보고 누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40년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 40년이 이들을 순결케 했던 거지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이란 자신이 깨어지는 고통입니다. 순결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에 나름대로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른다 하더라도 순결 지키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순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되고 싶다는 것, 순결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고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 삶의 습관들이 40년을 건너가야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육의 습관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끝없이 싸우고 투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 부부끼리 싸울 필요도 없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내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부활하는 몸은 죽은 몸과는 다른 거지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지요. 옛사람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기절했다 다시 눈 빼꼼히 뜨고 일어나는 것이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까? 죽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디서 벗어났대요? 죽어야지만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럼 거꾸로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에 현실적인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100번 예배 드리고 1000번을 기도를 해도 나의 성품과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죽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과 죽는 것을 너무 분리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죽지 않은 죄,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육이 있지요. 이 둘은 늘 갈등합니다. 그래서 뭐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져요. 집을 짓는데 1층까지 올렸다가 또 부셔버리고 1층까지 졌다가 또 부시고 1층까지 졌다가 부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언제 집 져요? 근데 언제 집 지시겠습니까? 맨날 1층까지 지쳤다가 또 부서지고 1층까지 졌다가 또 부서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진리를 사모하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요. 구원을 사모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10년, 20년이 지나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마음은 원하지만 할 수 없고 내 안에 죽지 않은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괴로워해야 되고 아파하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울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이지요. 죄를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어 서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등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등산할 때 이런 거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해서 5분 걸었는데 정상에 올라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등산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성도님들 등산을 많이 해보셔가지고 등산하면 2시간을 걸어가야 되면 2시간 걸어가야 돼요. 뭐 중간에 지름길 더 힘들지요. 더 가파르고 어떻든 정상에 올라가려면 힘든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가야지. 뭐 사람들마다 이제 몸의 조건에 따라서 더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좀 가볍게 가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다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면서 자신과 싸워야 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을 때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죄를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멈춰서서 방향을 틀은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 향해서 잘 걸어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백해서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지요. 또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은혜 받고 할렐루야 했다가 내일 갔을 때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이 죽는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결단들은 많이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고 올게요. 거의 대부분 우리 속마음에 이런 마음 아닙니까? 조금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결단하면 안 될까요? 이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냥 화내고 욕하고 막 나쁜 습관들 막 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십자가에 자신의 육의 모습이 못 박히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8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정말 중요한 정말 죽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죽었다는 증거는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죽으면요, 죄와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유혹을 받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았을 때 일이나 사망이나 죄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나를 흔드는 거지요. 그것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이 6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내 모습과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해나갈 때 두 가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인데요.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지. 아버지, 이 잔을 제가 꼭 마셔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정말 이 싸움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서운 죄의 모습과 전쟁을 선언하셔야 돼요. 선포 하나 안 하면요,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죄 짓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끊겠다고 새해에 아마 여러분들 다 다짐했을 거예요. 이거 끊겠습니다.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끊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겨낼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나갈 때 그걸 통해서 자꾸 더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끊겠다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 한 해도 그것과 함께, 그 죄성과 함께 그냥 함께 동행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고 죄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는 거죠.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지요.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이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의 문제가 많이 들춰지고 있을까요? 이건 들춰지는 게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들춰줘야 될 부분이지요. 조만간 목사들 가운데도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21년도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20년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우리들의 죄성 때문 아닙니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죄성 때문 아닙니까? 온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21년도에도 변함없이 교회들의 모든 악행들이 드러날 겁니다. 목사들의 죄성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교회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결론이지요. 뭐에 대하여 죽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욕심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탐심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못된 성질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21년도 걸어가야 될 모습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걸음 배우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와 같아요. 갓난아이가 걷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걷는 걸 포기하는 아이 봤습니까? 포기하지 않지요. 끝끝내 어떻게 해요? 걷다가 막 넘어져갖고 머리를 쿵해서 멍도 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또 걷지요. 아기들이 한번 쿵해서 아프다고 그 다음에 안 걷는 아이들은, 답은 딱 한 가지, 안 걷는 아이들은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는 것뿐이지 건강한 아기들은 걷기 위해 수없이 노력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들, 죄의 습관들, 기질들을 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복합니다. 안 돼요? 또 못 박아요. 안 돼요? 또 못 박아요. 이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21년도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 선포하셔야 됩니다. 제발 남편에 대해, 아내한테 선포하지 마시고 나한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 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못 박으세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내일 갔더니 또 있어요. 또 못 박으세요. 반복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요. 그렇게 매일 다시 일어나 또 걷고 또 걷는 그리스도인, 그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못 박을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울 결심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인지를 바로 아셔야 되는 거지요. 왼수가 누구예요? 왼수가 누구예요? 왼수가 여기가 왼수입니다. 여기가 왼수예요. 여기 왼수만 잡으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왼수는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겁니다. 왜 사건이 그렇게 많아요? 이 왼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이 왼수를 보게 하지 마시고 스스로 그 원수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박기 위해서 스스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환경들의 어려움 주시지 않는 저는 믿습니다. 광야의 사건은 다 이 왼수 잡는 데 있습니다. 작은 죄부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큰 죄에 이르기까지 끊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1년도에는 마지막 52주째 되는 그 예배 때는 그래도 21년도에는 요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게 열매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한데 저는 2개 못 박았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누가 따먹어요?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따먹는 거 아닙니까? 누가 따먹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먹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보고
뭘 안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분명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 부모와 같은 사건이 또 없지 않으란 법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죄 가운데 넘어져 있지 않으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가 내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 우리 육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부활의 모습으로 2021년도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던 우리들,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묻혀 있는 우리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으며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부활 그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모든 습성들을 주님 앞에 못 박고 이제는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진정한 변화와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